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아내와 자식과의 만남,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 나 자신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믿음이라 하기도 하고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사람마다 경우와 환경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못해서부터 긴 세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차근차근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긴박한 순간에 충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정신적인 방황과 고뇌 가운데 외로움과 영혼의 갈급한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마다 늘 일어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가 아닌지를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주님이라는 모든 주장은 그에게 사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6장에서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성전과 제사장직과 제사 제도를 다 폐기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말도 들었는데 틀림없이 그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책이 무의미해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하나님은 자기처럼 종교심과 도덕성과 수양이 깊고 모든 율법과 규정을 정말 토시 하나라도 지키시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바울도 자신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을 지지해줄 그런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멸시하는 모든 사람을 그 신도 멸시하는 그런 신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도덕하고 신앙이 없는 자들을 벌하는 그런 신을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랑의 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주에 아예 신이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성령의 개입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성경의 진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만들어낼 법한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신은 거룩하여서 죄와 허물을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고 정의로우시기에 우리의 몫인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고 우리는 그분의 몫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자국과 창자국의 그 선명한 상처가 아직도 그 선연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무거우냐?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니? 너는 존귀한 존재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사항의 산물이 아닌 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심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을 하려면 그분이 여러분이 바라는 신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질 못했습니다. 오직 바울만이 그 빛을 보았습니다. 대낮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동안 얼마만큼 어둠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인격적으로 볼 때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 종교와 헬라 철학을 꿰뚫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대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성이 뛰어나면 실천력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실천력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바울형의 사람들은 믿기 전에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로 그 저항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성으로 저항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으로 저항을 합니다.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을 보면 그렇게 저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성을 설득해봐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죠. 또 행동을 가지고 저항을 하는 사람은 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봐라. 나만큼 남을 구제하는 사람을 보았냐? 내가 남을 돕는데 얼마나 열심인가를 봐라.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실하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해서 충실했고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를 들었어요. 이에 그는 행동으로 부딪힌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고 강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물음과 인간의 물음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바울 또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 두 가지의 물음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으셨고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들려온 대답은 그의 사고방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알기로는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예배를 했습니다. 또 성경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자기 백성을 모으고 모든 적을 무찌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 권자에 오르지도 못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성경을 보면 죄를 짓고 처형돼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수치스럽게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시기는커녕 분명히 거부하고 버리신 것이다 라고 바울로서는 그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죄한다라고 당연히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반박할 수 없는 사실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과 사흘 만에 그는 각 회당에서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성경 전체를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를 살펴볼 때 그 흑암의 사흘 동안에 그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을 그 사고의 흐름을 더듬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의 사고는 필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원해 주셨다. 그렇다면 그분께 임한 죽음과 저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 것인가? 타인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혹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 아닐까?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강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사야는 의문의 인물인 고난당하는 종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혹시 왕으로 오실 메시아와 이 고난당하는 종이 같은 인물은 아닐까? 날마다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동물 제사는 어떠한가? 동물의 피로는 사람이 죄를 속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혹시 이 제사 제도가 훗날 유월절 양으로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하실 한 인간을 가리키는 예표는 아니었을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하나를 통해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지금껏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살아야 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련의 율법과 도덕적인 이야기로 보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의 틀 안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던 것이죠. 성경은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일련의 이소무화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일관된 역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경이로운 실화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신다면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왜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구원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열심과 의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그저 무학자요, 노숙자요,
저주받은 범죄자로 죽은 전직 목수이지 무슨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다 잘못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을 원했고 예수가 거짓 스승이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스스로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서야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세상의 자연 질서가 잠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상태, 그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쩌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속으로 들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와 있는 그 나라를 몰라서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빈곤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차올 미래가 현실 가운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악과 죽음을 마침내 멸하실 텐데 바로 그 능력이 역사 속에 이미 침투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성도는 지금 일부나마 그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죽어야 하지만 그래도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이 나라로부터 갈라놓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기쁨을 무한히 증폭시킬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굽니까? 주님,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